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친밀해지려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창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름 석자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나에 대해서 뭘 말해줘야 될까? 내가 꼭 그걸 말해야 되나? 아니야. 내가 좀 나를 좀 보기 좋게 포장을 해서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뭘 소개해야 되나?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말로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바르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아주 법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증인이 자신이 경험하고 인지한 사건들을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정말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 앞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증언을 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정에서 판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않고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도록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를 알려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려야 하고 또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합니까? 첫째는 진실하게 나를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숨김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말을 쓰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저 정직하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착한 척, 예쁜 척, 배운 척, 가진 척, 강한 척,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저 숨기려고만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 솔직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진실하게 표현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진실해서 너무 솔직해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왜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왠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내가 사실대로 말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정말 비난의 그런 손가락질이 나에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진실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자기를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큰 벽을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솔직하게,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밝힐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로운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런 은혜로운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공개하는 순간 성도들은 그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싸 주었습니다.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쩔쩔매고 누가 안다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나 교인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나는 이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쩌든지 자꾸만 숨기려고 애를 쓰죠. 다윗도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만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벽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할 때 저는 그때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고 아닌 척하고 그저 숨기려고만 하면 이상하게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도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벽이, 진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예,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가정 참 문제도 많습니다. 솔직히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캄캄한 어둠을 빛으로 가지고 나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실 짚어보면 다 아픔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는데도 이분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깊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저 목욕탕 가면 그냥 다 훌훌 다 벗고 서로 함께 목욕하듯이 그냥 내가 가진 연약한 부분들을 그저 다 숨김없이 공개하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끼리는 서로의 약한 점들이 있어도 서로 다 공개하고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하기를 배웁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합니까?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나를 알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온다고 하신 말라기 성경 말씀을 믿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리라 하신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훌륭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외롭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넓은 광장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 멋진 빌딩 위에서 엘리야가 사람들을 위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 잠깐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있었나 싶은데 금방 없어집니다. 소리란
금방 존재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소리는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성경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또 구약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 그는 선지자 엘리야, 내가 먼저 앞서 보낼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정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나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다가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 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함입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성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직함을, 내가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이런 직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 삼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면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감싸고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난 체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요, 내가 똑똑하고요, 우리 집안이 참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고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졌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뭔가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내 사이에 벽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나는 목자야, 성도 여러분은 그런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목사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종, 저는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종놈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것을 붙잡을 것인가, 어느 것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다,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고 자신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신은 정말 칠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부족한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 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는 사도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엘리야는 스스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는 소리일 뿐이야.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여러분들의 직함을 알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 하지 마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님.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립니다.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싶죠. 저도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아이고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참 희한하다. 만약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이 될까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성열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저는 참 연약하고 성격도 참 안 좋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진실합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막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꾸미려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물론 나에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오히려 나의 연약한 면들, 나의 부족한 면들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저는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저희 집은 참,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내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변화된 새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